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는데도 봄비 따라서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허리가 찌뿌둥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이소. 아이고, 박군사님 제일 먼저 들었네. 저 뒤에도 있고. 밤인지 낮인지 끔끔하게 한숨 자고 싶은데 구들목 안 지키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웃잔 일이고 딴 데 안 가고. 오늘 비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보면 자녀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모들이요, 또 주일학교에서 보면 교사들이요, 또 여기 우리 심심찮게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도 한데,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혹은 어른들로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또 교훈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다음 세대가 뭔지, 또 어떤 세대들이 있는지,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세대를 잠깐 먼저 구별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표를 보면 세대 분류표가 나오는데, 맨 앞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다음으로 386 세대, 그리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X세대, Y세대, M세대, 그리고 MG세대, Z세대, 지금은 알파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각 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누구를 이런 세대라고 부르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요, 미국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45년부터 64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55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붐, 전쟁이 끝난 뒤에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또 맡은 바 책임에 투철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리고 386 세대가 있습니다. 이 386 세대는 그 당시에 30대고 80년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386 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었다면 486, 50대가 되었다면 586 세대, 이렇게 종종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386 세대의 특징은 변화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X세대가 있습니다. 1970년부터 7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의 소설가 더글러스가 지은 X세대라고 하는 이 소설 제목을 따서 부르는 세대가 X세대입니다. 이들은 반발 심리가 강하고 개인주의가 매우 발달한 세대가 X세대입니다. 그리고 Y세대가 있는데, 이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탄생시킨 그런 세대들이 Y세대입니다.
1980년부터 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서 이런 세대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세대, 혹은 MZ세대라고 말하는데, M은 밀레니엄, Z는 젠더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G라고 말할 때 G가 G의 G가 아니고 Z의 G입니다. 그래서 MG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들은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유행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자기를 위하여 마음껏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가 있는데, 아마 이 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벌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파고가 다 이기고 이 세대들이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지금은 알파고가 사람들과 대국을 하면 무조건 알파고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AI 시대에 우리는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소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는 MZ세대, 소위 198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MZ세대와 알파세대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MZ세대나 알파세대, 너가 뭘 안다고 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다음 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게 요구하는 5가지 요구사항 뭔지 한번 볼까요? 이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5가지 요구사항, 첫째로는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림자 취급하지 말고 존재감 있는 그런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항상 뒷전이 아니라 항상 앞전에 세워서 그들을 대우하고 존재감 있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락과 기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추구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관해서 기성세대들이 밀어주고 잘 해보라고 격려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 치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타는 이거 마귀의 악기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저 그냥 피아노나 거룩하게 뚱땅거렸지, 언제 기타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했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기성세대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젊은 이들, 소위 MZ세대, 알파세대라고 부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관해서 기성세대들이 격려하고 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의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력과 준비입니다. 다음 세대들 교회 관로밖에 내세우지 말고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현실성과 실용성입니다. 여러분들 MZ세대의 특징, 알파세대의 특징은요, AI 시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MZ세대는요, 저 이마트 안 갑니다. 홈플러스 안 갑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홈플러스 이마트가 문 닫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쿠팡이라는 거, 테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이들은요, 쿠팡에다가 주문하면 오늘 밤에 일 끝나고 밤에 늦게 주문해도 새벽에 문 앞에 딱 갖다 주니까 이걸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 알파 세대들이 뭐하러 꼭 교회에 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성 세대들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와 정당한 정당성,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동성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예배 안 갑니다. 전부 다 텔레비 보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싶으면 온라인 헌금으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좀 보내고 끝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캠핑 가서도 예배 드린다 그래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지 체험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미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감정은 불안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로, 학업에 관해서, 또 취업에 관해서, 혹은 결혼에 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와 다음 세대들, 우리 이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어른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이 나를 밀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Z세대와 알파세대,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마음으로 혹은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런 5가지들을 잘 캐치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요, 다음 세대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5가지 원하는 다음 세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어른 세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해야 할 10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뭘 결단해야 될까? 제가 번호를 부르면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한 10가지 결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요청하는 것 가운데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의 감동과 또 현장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10가지 결단.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원리라고 한다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사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멘토, 멘티. 멘토는 뭔가 하면 멘티를 가르치는 사람, 멘티는 멘토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 청소년들은요, 교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기타를 잘 친다든지 그러면 그런 또래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주 잘 멘토링 할 수 있는 멘토를 양성하면 그 오빠나 언니를 따르는 멘티들이 따라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워오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키고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주일날 딸랑 한번 와가지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설교 듣고 분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배운 교육 양과 교회에서 하루 딱 30분 배운 교육량의 이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딱 한 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할 것인가, 이런 지도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10가지 다 할 수 있으면야 뭐 더 없이 좋겠지만, 다는 못해도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뭐 두세 가지라도 안 되겠거든 1번, 2번 앞에 말씀드린 말씀의 교육, 또 감동적인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오늘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또 좀 고상한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뭘?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듯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7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첫째로는 집에 있을 때, 둘째 길을 갈 때, 셋째 누워 있을 때, 넷째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삼격제일교회당에서 열리는 성경 암송대회에 가보니까 유치부부터 할머니까지 나와서 암송을 하는데, 이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은 평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늙어서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전 면허를 딸 때 운전 연습을 배운 게 그게 뭐 한 50살 되면 잊어버립니까? 운전 연수를 받고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증을 따면 평생 운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어릴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학생들에게 교육해 놓으면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그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어디에 서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교육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배우는 자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교육의 좋은 영향력과 교육의 순선한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늙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하는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행일치, 신행일치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로만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시범을 보여야 돼. 선생님이 수영하는 법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본을 보여줘야 돼. 가르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준 그대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늙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순환 구조라 그러는데, 내가 잘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잘 믿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내가 잘 섬기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잘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목적이 마땅히 행할 길들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맨입으로 돌려보내시는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뭐 많은 걸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실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과 성읍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사 풍성하고 윤택하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언약하신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 그 세대는 여호와 시대의 사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조상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고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도록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과 또 아말렉들에게 늘 노략질을 당하여서 늘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건지시는, 이걸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지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왕으로 섬기지 않은 까닭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만 다음 세대 말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MZ세대와 알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정에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그냥 피자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여 우리 대구 태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 주일학교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